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실체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가 고백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고 변함없이 서 있는 강산과 또 강과 바다를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여러분 역사 유적지 같은 데 가보면,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지금 잔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폐허가 되어서 돌무더기 남아있는 그곳에 위대한 제국이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있었을 터인데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바람같이 살아갔던 어떤 사람들의 가슴 앓았던 사랑도 있고 눈물 흘리던 아픔도 있고 이별도 있었겠죠.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그 모든 인생을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는데 인생이 짧구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걸 계속 수고해야만 합니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사실은 그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기쁨이 아니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을 딱 요약을 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내일이 소망이 아니라 걱정이 될 수밖에요. 뭐 먹고 사는지. 내일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산되는데 나 혼자 코로나 안 걸릴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살아야죠. 백신 맞고 살고. 아무리 보장을 해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이 인생이 짧고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 외에 또 하나 발견하는데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잘못된 오류가 뭐냐 하면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만큼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요약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전히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욥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질문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은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실체를 발견하다가 욥이 그 시선을 만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무가 그 오래된 고목이 찍혔는데 거기에서 연한 가지가 돋는 걸 봅니다. 심지어는 8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어서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서 아주 늙어서 오래된 고목인데 줄기도 다 흙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 물만 닿으면, 물 기운만 다시 닿으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절망한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과, 그리고 고목과 같이, 죽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오래돼서 썩었고 줄기가 다 시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기운만 임하면 다시 움이 돋고 뻗고 열매가 다시 맺혀지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내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똑바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숨기고 싶은 본능. 그래서 자꾸 숨어요. 자꾸 가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거짓말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이 있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또 사무엘에게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는 서로의 지금 외모를 보고 있죠. 여러분, 마스크만 써도 아주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여자분들 많이 봤어요. 화장 안 해서 좋대요. 마스크 쓰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연연해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더 잘 보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 의료기기가 많이 개발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엑스레이 하나만 찍어도 그것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뼈가 보이나. 그러나 이제 뼈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부위를 밝혀내기 위하여 CT나 MRI나 더 첨단 기기들이 아마 더 나오겠죠. 왜 그런 기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 속의 연약함을 내가 몰라요. 병원에 가서 그 검진 비용 많이 내고 내 지금 어디 연약한 부위가 이상이 증상이 내가 느껴지는데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보일 때 경험이 많은 의사가 이제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대안을 이제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병을 고칠 때 정확한 검진이 가능해야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는 그 죄인을, 그 소망 없는 자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제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고치고 싶다.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저는 예배의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다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소생하는 만물을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어떻겠어요? 절망스럽죠. 욥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다시 소생하는 그 죽은 나무와 같은 곳에서 꽃피는 그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도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소생하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다시 소생하는 그 만물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정확하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렵지만 죽음 그 이후에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을, 그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장례식장에서 만날 분들이에요.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제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죽음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잠깐 잠자다가 일어나는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죽음이고 이제 끝이고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을 그렇게 연연해하고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그렇게 포기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욥에게 그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필요했어요. 욥은 지금 그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게 어려운 이유는 아마 욥도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 줬을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고난이 지나면 다시 빛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러나 그 일을 내가 경험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믿음의 시선이,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소생시키실 때입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내가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내가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그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는 욥의 고난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중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잠자는 자를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지경에 있을지라도,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서 병든 몸 갖고 벽돌로 내 피부를 벅벅 긁고 있을 그때에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다 지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새 차 사면 좋고, 새 집 이사 가면 좋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너무 좋고, 새 옷 입으면 좋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새 옷이 낡아요. 몇 년 입고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하여 그 영혼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터널을 지나실지라도 빛이 나올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깨끗한 것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너무나 소중하게, 천사들보다 더 소중하게. 이 만물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저는 기도하러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자연입니다. 제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자연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해지고 내 문제는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하늘을 좀 보세요. 저 산을 좀 보시고 저 강을 좀 보고 바다를 좀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만 이제 끝이라고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상처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서 마음껏 다 누려도 누리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고 장소고 관계입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욥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버리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잠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동일한 시선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어렵고 힘겨워하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옆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눈이 뜨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향하여 눈뜨게 하시고 나보다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된 교회, 이웃된 교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돕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린 자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또 나보다 힘겨운 이웃이 보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믿음의 눈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